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기 믿음에 대해서도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녔어도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를 경험해서입니다. 특별히 같이 교회 일에 열심인 분들이 가끔씩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태도를 볼 때에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내가 이래도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해? 하는 매우 회의적인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실제로 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런 마음을 실제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런 비슷한 마음들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존경했고 무슨 말씀이든지 따르려고 애도 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게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이 처한 그게 상황에서 온 것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향한 좀 아쉽고 실망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들인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갈릴리를 포함한 유대 땅은 로마가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한때 이웃나라 일본이 쳐들어와 지배했던 것과 아주 꼭 같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나라 땅에서 주인 노릇하던 로마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했겠습니까? 이 죽일 놈들 하루빨리 우리 땅에서 나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가득할 때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죠. 곧 복음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 순간 유대 청중은 마음이 다들 녹아내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들은 이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분이라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예들은 들자면 이렇죠. 우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당시로서는 절대 고치기 어려웠던 병자들을 기적과도 같이 다 고치셨습니다. 그랬으니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그때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정말 놀라고 말문이 막혔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이었다면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훨씬 더 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만이 있으셨던 게 아닌 게 더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사람들의 영혼을 잡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거든요. 그랬기에 무지한 사람이든 학자연한 사람이든 그 누구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환호의 분위기가 점점 시들어가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요상한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만 가지고는 이 악하고 못된 로마놈들을 이 땅에서 일거에 쫓아낼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시지 칼이나 무슨 무기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일시에 로마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12제자라는 사람들도 어부나 세리 출신들이 대다수여서 아무런 정치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룹들이 못 된다는 사실에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동요를 우리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서셨죠. 그와 같은 사람들의 동요에 대하여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시게 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흔히들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라고도 부릅니다. 특이한 건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죠. 아무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과연 어떤 교훈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걸 깨닫고 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를 모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본문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아니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본질에 있어서 매우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는 멋진 왕이 나타나가지고 로마인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 후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는 뭔가 우리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해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다음 27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은 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후에는 그 씨가 자라나는데 그걸 심었던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씨를 뿌린 그 사람의 한 일은 그 후에 그저 자고 깨고 하는 일상의 일만을 했을 뿐이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당시 유대 군중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마음을 리프레이즈 해볼게요. 지금 너희들 생각에는 내가 답답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 내가 막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로마인들을 일시에 다 죽이고 산의 진미가 풍성하고 즐거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 나라를 왜 안 만드냐고 생각하면서 말이지.
게다가 그런 너희들의 바램과 기대 속에는 내가 택하여 동력하는 이 12 제자들과 나를 지금 졸졸 따리고 있는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볼 때 더더욱 절망스러웠을 것이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라도 없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환경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지. 씨를 심은 농부가 그 씨를 심기는 했어도 어떻게 그게 자라는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당시 유대 군중들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거라 하신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럴 것 같다고 무기력에 빠지지도 말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으라고요. 아멘.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씨는 농부가 심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제일 마땅한 일이니까요. 따라서 누군가를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씨는 여러분이 심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록 그 씨가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단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자꾸 심은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나 요걸 확인하려고 하면서 조급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맹자가 쓴 책 공손추편이라는 곳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집 벼가 빨리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논에 나가 벼싹을 조금씩 위로 뽑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와서는 오늘 내가 벼가 잘 자라도록 도와줬다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보니 벼는 모든 뿌리가 다 뽑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 후 이런 내용을 교훈하는 사자성어 알묘조장으로 알려지게 되죠. 알묘조장, 조급함에 돕다가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씨는 잘 심으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할 몫입니다. 그러나 그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자람의 통제와 조절은 맡기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그분의 몫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기도와 섬김의 씨를 심는 일을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전도와 말씀 순종의 씨도 그렇고요. 그런 씨를 계속 뿌리시되 은밀하게 그 씨들을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은 본문 28절 말씀에서 씨가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28절 말씀에 보면은 씨는 먼저 싹을 내고 그 다음으로는 이삭을 내고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을 낸다 하셨죠. 그러니까 씨가 곡식이 되기까지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벼랑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어떤 점진성이 있습니다.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대나무입니다. 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심은 다음 4년 동안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씨가 거의 자라지 않는 특성입니다. 자라봐야 한 30cm? 여러분, 대나무가 30cm 뭔 쓸모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얘가 딱 5년이 되는 그 첫 달부터 갑자기 30cm에서 1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한 지 6주 후에는 무려 20m가 되는 나무입니다. 모소는, 그 대나무는 자기만의 과정과 자기만의 성장 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쩌면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아직도 유치한 단계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우리도 언젠가 조금은 더 성숙한 서툰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다가는 마침내 성숙한 신앙의 태도, 단계에도 이르게 될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런 마음, 그런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너무 못 살게 굴지 마세요. 또 연약해 보이는 다른 성도님들을 쥐잡듯이 몰아치지도 마세요. 그분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과정과 단계가 필요하니까요.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 갈릴리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처신과 언어들,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무능함을 근거로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촌구석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몸으로 받아내면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영혼에까지 이르러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실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과정과 단계를 겪어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또 요셉과 다윗을 조금만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조절하신 과정과 단계를 모두 다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겠어요? 우선 씨를 심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단계들 속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면서 말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예수님은 본문 29절 말씀에서 익은 열매를 추수할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익은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아멘. 근데 절대로 늦지도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근데 이분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역사하신 매우 독특한 점에 있습니다. 지난 1812년 저드슨 선교사님은 당시에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 그러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났는데 단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다들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아니 뭐 하느라고 단 한 명의 믿는 자도 얻지 못했지? 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저드슨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얀마의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게 분명합니다. 라고. 그리고 그런 그의 고백은 그 후 수년이 지난 후에 미얀마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가 되니까 추수의 낫을 드신 겁니다. 아멘. 다 익은 열매들을 수확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얘들아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씨를 계속 뿌리셔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한테 뿌리세요. 배우자한테 뿌리시고 믿지 않는 분들한테 예수님을 뿌리세요. 아멘.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뺀질거리고 속상하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씨가 자라도록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씨가 잘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자꾸 들추어 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은 씨를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탐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곡식이 다 익으면은 지체 없이 수확의 낫을 드신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간이 이 세상에서 끝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수확의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아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봄의 향기를 내뿜기 시작한 아름다운 3월의 첫 주일이자 첫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